오늘은 2021년 1월 1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의 택한 아들, 너는 나의 택한 아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욥은 그 당시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소개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은 하늘의 총회, 우주 총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거기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즉 그것은 우주 세계에 있는 지구촌과 같이 있는 그곳의 대표들과 거기에 이 사단은 지구의 대표로 거기 참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면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지구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욥을 알아?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재물의 복, 모든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가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부 이런 것을 제거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러면 해봐 하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재난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더 심한 것은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 10남매가 그날 전부 다 동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생일 잔치를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태풍이 불었어. 그 집이 무너지고 그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2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재물 없어지고 그냥 간들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1장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지내기를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는데 2장에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날도 2장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기에 또 사단이 지구 대표로 참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서 왔니? 지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욥에 대해서 괜히 너 보았지? 그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종이다. 근데 괜히 그에게 참 어려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의 몸이 성하니까 그렇게 하지 몸을 쳐보세요. 그의 몸에 병이 생기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온 몸에 발바닥부터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지러워서 개화장을 가지고서 긁었다고 합니다. 그 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그것을 견딥니다. 그 주변에 있던 그 소문을 들은 친한 3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 그들이 와서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욥이 정말 재 때문에 앉아서 말이죠. 그냥 몸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너무나 가려워서 개화를 갖고서 긁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슬퍼서 가슴이 아파서 그들의 겉옷을 찢고 왜? 욕과 같이 앉아서 말이죠. 7일 동안 한마디 얘기를 못하고 그들은 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울 기운도 없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친구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근데 그때 욥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욥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친구들이 아니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재난을 만날 수가 있는가? 재물도 없어지고 내 몸에 병이 나고 내 자녀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도 너는 너의 의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 하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자녀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야. 너무나도 참 욥이 듣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그 친구들은 욥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주변에 어떤 일이, 나쁜 일들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 머리에는 그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정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그러면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것을 왜 성경에 그렇게 길게 기록하였는가? 여기에 주는 교훈이 있겠죠? 이들은 하나같이 욥에게, 욥이나 욥의 그 친구들도 하나같이 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났어. 너의 자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벌을 받고 죽은 것이야. 또 욥은 욥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의 자녀들은 죽었습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는 전부 다 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참 친근한 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좀 덜 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에 등한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즉각적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욥은 계속 자기의 말을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냐고 그가 항의합니다. 그때 네 번째로 등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욥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처음에 왔던 세 친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욥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이 의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욥에게 그러면서 네가 왜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화를 냅니다. 또한 그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들이 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꾸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정죄입니다. 왜? 그의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2장부터 쭉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들을, 욥과 그 세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를 대화 속에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장, 39장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짐승 하나하나를 또 해와 달과 별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당신에 대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 사람, 특별히 세 사람, 또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지식이 없었음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자, 오묘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왜 배가 아픈지, 왜 이런저런 일이 있는지. 우리들은 하루가 피곤한 하루 지난 다음에 잠을 자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은 또 기운이 생깁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고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뭐예요? 또한 활기가 넘칩니다. 자, 요사이 어떻습니까? 지금 만 1년이 지났죠?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생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인류는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신이 지금 억지로 지금 시작되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참 생각지도 못하게 누구도 상상치 못하였던 세상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도 책이지만 어쩌면 참 이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 후에 있을 세상을 묘사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에는 민족, 종족, 방언, 백성,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누구들에게 전할?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전하여야 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중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종말의 포인트를 주면서 종말의 사건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 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서 성경의 말씀대로 7, 80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호흡이 끊어져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세상에 있을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한 사람에게 우리들은 뭐예요? 깨달아야 할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너희 머리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그 안에만이 뭐예요? 우리가 올바로 온전하게 갈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옛날, 50년이 훨씬, 56,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작은 누이에게 굉장히 화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딸한테 막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니까 저희 누이가 한다는 소리가 엄마 누구 나보고 나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놓고?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 이겁니다. 낳기는 누가 낳고 엄마가 낳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책임은 엄마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엄마가 낳았으니 엄마가 책임이지 왜 나는 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근데 왜 나를 낳게 하고선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능력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자, 창조도 일방적으로 하셨고 구속 사업도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잊은 사람이 없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망하여 가는 이스라엘 국민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을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욥이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욥에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거기에 순복합니다. 아,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떠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인 것을 욥은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세 친구도 그들이 그 전에 가졌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았어. 이러한 그런 이 사상 속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쓰신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욥기는 기록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 앞으로 남자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 자, 그런데 이 할례 네 직계 자손, 너와 네 아들, 네 앞으로 나는 그 후손만이 아니고 내 집에 유하는 모든 자들,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돈으로 샀든지 어떤 관계든지 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여러분 그 당시 일꾼들은 종들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종이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과 같이 그들도 그 언약에 포함시키셨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참 아주 제가 놀랐습니다. 자, 우리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앞으로 너의 후손, 내 직계에서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재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식이 그들이 합니다. 그때에 자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누구냐면 그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 모든 남자들에게 이 예식을 하여라. 그래서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에게 데려다가 그 포비를 배웠으니 할례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더라.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 이게 뭐예요? 노예, 종. 이들 모든 그의 노예 자손과 노예들에게 뭐예요? 똑같이 할례식을 합니다. 이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직계 식구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방 그 종들의 자녀와 종들까지 하면은 최소한도 그 군인들 아브라함의 군인들 318명 그의 자녀들 글쎄 400명이나 될지 500명이나 될지 왜? 아브라함은 많은 일꾼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미 뭐예요? 복음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과 한국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게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기별을 쓰시고, 여러분 에베소에 참 놀라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상속자가 되고, 또 그 한 지체가 되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서서 4장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뭐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글을 보냅니까? 갈라디아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우리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민족이든 어디에 있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망으로 태어난 내가 생명으로 옮겨져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들에게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같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며 복된 참 힘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성경에 참 그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유대 땅에서 아주 먼 곳에 완전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성경은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나눠 주셨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확증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인정하면서 주장하면서 아버지 복된 2021년의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2021년이 정말로 즐거움의 한 해가 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